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접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갈 때 요셉에게 큰 축복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축복은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할 때 자신이 어떤 특별한 것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옆의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열매가 많은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샘옆에 있는 열매가 많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이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축복을 받습니다. 첫째로 먼저 므낫세 지파의 배경과 그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나이가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앞을 떠나 나가서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다니니라. 그 7해 풍년에 땅이 손에 가득하게 수출을 내었더라. 그가 이집트 땅에 있던 그 7해 동안 모든 식량을 거두어 도시들에 저장하되 각 도시 사방 밭의 식량을 바로 그 도시에 저장하니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같이 매우 많이 거두고 마침내 세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곡식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기근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요셉이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오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에는 요셉의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요셉의 두 아들이 낳았을 때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빗대어 지었습니다.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 잊어버림의 뜻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고난받는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 환경들을 생각할 때 어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심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잊음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잊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면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산하게 하심, 에브라임, 창대케 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믿음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들어갔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은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그 지파의 반지파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으로 발전해간 지파가 있고 좌측으로 발전해간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그 형상이 나뭇가지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는 별명이 나무입니다. 나무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나무 모양으로 성장한 지파입니다. 둘째로 야곱이 축복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는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어떤 축복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 아들을 낳으면서 고백했던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므낫세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수고와 나의 아버지의 온 집을 잊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 한 줄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한 줄 속에는 엄청난 사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라고 고백하기까지 요셉이 겪었던 우여곡절의 많은 고통과 역경과 아픔과 그 많은 눈물과 그 많은 배신과 그가 받은 오해를 연상해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까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감옥에서 몇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고 나서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에 큰 광명이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결혼까지 하며 아들을 낳고 보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형제들에게 당한 고난과 박해와 죽음까지 내던져졌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살이 떨리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33장에 므낫세를 향한 모세의 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 관하여는 그가 이르되 원하건대 그의 땅이 주께 복을 받아 하늘의 귀한 것과 이슬과 밑에 누운 기품과 해가 맺게 하는 귀한 열매와 달이 내는 귀한 것과 옛 산들의 으뜸 가는 것과 오래 지속되는 작은 산들의 귀한 것과 땅의 귀한 것과 땅의 충만한 것과 떨기나무 속에 거하시던 이의 선하신 뜻을 내리니 복이 요셉의 머리에 곧 자기 형제로부터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의 영광은 그의 수수의 첫 새끼 같으며 그의 뿔들은 유니콘들의 뿔들 같도다. 그가 이 뿔들로 백성을 함께 밀어내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들은 곧 에브라임의 수만이요 므낫세의 수천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니콘의 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이 지파가 어떤 모습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담당하면서 발전해 갔는가를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브라임은 수만, 므낫세는 수천,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장자보다 차자가 더 많이 쓰임받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쓰신다는 사실에 관한 질투 때문에 남을 망치고 동시에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의 운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셨는가 라는 납득할 만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유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자기만 축복을 조금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므낫세는 자기 나름대로 축복을 받으면서 발전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므낫세가 남긴 소중한 교훈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남을 더 축복해 주실 때의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하고 고요하게 받아들일 줄을 아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므낫세의 역사가 흐를수록 므낫세가 점점 더 발전해 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점점 더 성장과 성숙과 형통한 모습이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므낫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 28장에서 므낫세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0절을 보면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고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며 또 그것을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흉패에 보석 물린 것, 즉 보석 4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석류석으로 하라. 첫째 줄은 이러할지니라.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셋째 줄은 호박과 마노와 자수정으로,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으로 하고 그것들의 틀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 줄에 호박과 마노와 자수정이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마노를 백마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에거트라는 말로 마노를 말합니다. 이 보석은 강철보다도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 보석은 녹이 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둘수록 더 좋은 보석이라고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므낫세가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므낫세를 통하여 주시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내 주변에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많이 받고 더 잘 되는 사람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을 본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나는 가장 잘못 뛰어가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에게 모함도 받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하고 갈수록 더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실함이 있었을 때 마침내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초격차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마침내 요셉을 축복하셨듯이 므낫세도 아버지의 길을 걷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때로는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남들은 잘 되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을 때,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을 내가 아닌 남들이 누리는 모습을 볼 때 므낫세가 주는 교훈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럴지라도 여전히 감사하며 예배를 첫자리에 두며 갈 길을 신실하게 가고 있는 그런 삶이야말로 마침내 점점 더 나아지는 자리로 인도되어 마노의 보석처럼 강철 같은 모습으로 맑고 화려한 빛들로 내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